예. 모르니까 이렇게 리코딩 하는 거죠. 그죠? 이 유래를 살펴보면 15세기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우리 혜원 자매님 아세요? 영국에서 자라셨으니까 왜 신사의 나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영국이 신사적이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 15세기에 보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주인 장남 이외의 귀족 아들들을 젠틀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젠틀맨은 집안, 종족이라는 라틴어 겐틀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가문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16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이 젠틀맨들이 중산 계급 이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19세기에 와서는 일정한 지식과 품위를 갖춘 남자에 대한 명칭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모였던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그들의 가문이 또한 그들의 출신이 더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자세나 태도가 또 성품이나 인격이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한 10몇 년 동안 한 13, 14년 동안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저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목사님들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소위 이 사람은 정말 테라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 같아요. 특히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인품과 성품은 정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사회적 지위나 누리고 있는 환경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교육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신사적이지는 않아요. 아주 인격이 개떡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성품 정말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갑질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믿음과 신앙도 인격이나 성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인격이나 성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적으로 볼 때 덜 성숙되었거나 성품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인격적이지 못하고 성품이 나쁘고 신사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이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당연히 성경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도 더 독선적이고 편협적이고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무슨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파격적이고 흑백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사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표정이 표독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말을 상처를 줍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불편하고 불쾌하는지 아주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할 말이 막힐 것 같으면 발을 내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과연 예수를 믿고 싶어질까라는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들의 판단이 저는 가장 옳다고 봅니다. 가족들의 눈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밑바닥 모습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나에 대한 평가는 옳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도 기도도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성품이 바뀌지 못할까? 왜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일까?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길 원하는 자신이 이 자신의 안에 악도 함께하고 있다면서 오호라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통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50%의 기질을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다고 해요. 인간 각자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50%를 이미 유전적으로 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성품을 받은 분들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외부의 영향, 양육이나 환경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기질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끊임없는 반성과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안에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들이 가치가 되면서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이나 성품이 더 좋고 더 너그럽고 신사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50%로부터 받은 기질이 죽지 않고 부딪히니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자신의 경험을 보니까 금욕이나 경건생활, 기도와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잠깐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자세, 태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구정물처럼 깨끗하게 위에는 있는데 제가 한번 무슨 사건이 나면 온통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숨겨있던 그 죄악들이 다 틈만 나면 올라오려고 해요. 저는 왜 내가 이렇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런 죄인일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학교에서 한 아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아이는 3학년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아이들과 싸우고 애들을 괴롭히고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 반할 때 얼굴을 보면은 그 총지랄 법칙이라는 거 있죠. 그 쥐를 할 때는 이 아이의 얼굴이 그냥 아이 얼굴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친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해서 양부모라고 하죠. 플렉의 엘턴이라고 하는데 그 양부모, 대리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양육을 받는데 담임 선생님도 특수교사도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인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프라우제 소식을 들었다고. 근데 이 아이를 제 종교 수업에서 빠지지 않게 좀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종교 수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아이를 종교 수업에서만은 꼭 끼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양부모님이 우시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한 아이도 저한테 제가 거절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아이들 수업을 다른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방해를 하니까 이게 계속 벌만 주는 것도 좋지 않고 일단 제가 기도를 이미 시작했었고 기도를 할 테니까 당신도 좀 기도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제가 새벽에 눈을 뜨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통 이제 아이들 문제로 교육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그 아이들의 미래의 비전을 보게 돼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앞으로 어떻게 될 비전을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멋진 아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인내로, 제가 사랑으로 잘 제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특수교사가 경이 있지, 그 아이가 오늘 수업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참관을,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그날 화요일이었는데 내가 수요일부터 이 참관을 할 테니까 너가 좀 허락할 수 있겠냐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다시 특수교사가 오더니 그 아이가 특수교사 없이 그냥 혼자 잘해보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믿겠다라고. 그리고선 학교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싸우고 거기 착한 남자 아이를 시계에 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지 이걸 동영상을 찍었나 봐요. 시계로. 이 불법이잖아요. 그 남자 아이가 이거 치우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이게 뭐지? 그래도 제가 참았어요. 그리고 시계를 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개인의 자유를 억제했다는 등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질냐, 소리 지르면 내가 진다 생각하고 웃으면서 시계 이거 동영상이고 불법인데 너 얘네 부모님이 너를 고소하면 넌 난리나. 이제 엄포를 아주 작은 소리로 주고 시계를 뺐고 그리고 수업을 하는데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수요일 날이 됐어요. 갔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이제 갈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애들하고 너무 친하게 같이 앉아 있는 거야. 분명히 이거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따로따로 안 치는데 착한 애들은 다 하는데 얘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포를 줬어요. 내가 너한테 셋을 쉬는데 셋 동안 너가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너는 북도에 나가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텍스트를 다 받아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들었겠어요? 안 듣죠. 나가지는 않고 책상을 기어 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보고 특수교사가 보고 나서 수업 중에 저한테 오더니 경리 우리가 결정한 대로 얘를 종교 수업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그러지 말라고. 특수교사도 이런 아이들을 따로 양육하는 특수시설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보통 학교에 와서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지 이거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인간이니까 끌어오르죠. 응? 뭐 때리는 건 불가능하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때리는 일은 안 하지만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 가고 걔 텍스트를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고선 제가 그 아이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아이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했구니? 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말 애들이 멀리하는 거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들한테 가까이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조단 너는 가까이 하고 애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못 살게 굴면 사랑을 받아? 그건 아니잖아. 너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 걔는 정말 구두 시험을 잘 봐요. 제가 뭐를 물어보면 해석을 너무 잘해서 제가 놀랄 정도예요. 3학년 아이의 생각이 이 정도로 많이 발전해.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조다 너는 너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 너는 남한테 말을 너무 잘하고 너는 훌륭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룹 아르바이트 할 때 너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면 그 아이들이 너를 따라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눈을 막 위로 때리고 아래로 깔더니 얘가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사랑해 했더니 이렇게 삐직대면서
조단, 넌 내 눈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봐요. 그래서 나는 너의 눈을 보는데 너는 내 눈을 안 보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내 눈과 마주치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조단, 너가 갖고 있는 장점들, 그것을 이제부터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아이들에게 못 살게 굴지 말고 너가 도와주고 사랑해봐. 어떻게 아이들이 너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이 추구해야 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 끼 밥을 먹지 못하면 제가 죄송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직접 삶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쁜 것만,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기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겐 하나님이 소중한 작은 자원들을 주셨어요. 제가 조단한테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잘 발표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할 때 그 기질은 비록 나쁘고 그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직접 행함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직접 행할 때 그 나쁜 기질은 줄어들어가고 그 선한 것들은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죠? 여러분들은 땅의 것들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구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요.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게 갈증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나의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나만 지치니까? 나만 지치면 좋은데 나 지치면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 지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장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위해 하나님께서 향하신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돕고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직접 실행으로 옮길 때 여러분은 너그러워지고 더 신사적이 되고 고품격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것을 저처럼 날마다 저는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하지? 이렇게 고통받고 지지고 볶아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한 내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게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하면서 나누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위의 것을 보는 삶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실 테고 그리고 이 평안함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 봐요. 막 돈도 쓰고 선물도 크게 하죠. 남자들은 갑자기 뭐 술만 먹으면 비성적이 되어서 부인이 매주 같은 부인도 이쁘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큰 선물도 사다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에게 할 때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듯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한 그 프로디미아스라고 하는데 준비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한 개로는 뭔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김경희 목사 설교 잘해서 나는 그 목사님 설교로 일주일 살 수 있어? 그러신 분은 없어요. 집에 가서 다 유튜브 보시죠. 더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하시고, 그죠? 저 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은 설교의 홍수 시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 말씀들이 자신이 원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듣고 싶은 주제들을 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딱 누르면 우리는 모두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입니까? 간증은 물론이고 유명한 전문가들의 그 강의들, 뭐 요리에서부터 심지어 심리 상담 세미나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모두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부엌에서 요리하면서도,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도 볼일을 볼 때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훌륭한 설교나 세미나 등 그렇게 수많은 좋은 이야기를 듣는데도 채워지지 못하고 그 무언가에 목이 말라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을, 씨앗들을 뿌려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떠냐면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돌짝 같은 돌이 가득한 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 마음에 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자랍니까? 이런 분들은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말씀을 들을 땐 기뻤지만 그 말씀 듣는 그 한에서 멈추니까 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신 덩굴과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재물에 대한 유혹이 엮여서 얽혀 있으니까 위시 마시라고 그러죠. 막 섞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다 보니 말씀의 참 진리,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도 늘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정말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안타깝게 사모하는 간절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끼 밥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파 참지 못하죠.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또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아무런 편견 없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분들 안에는 씨앗이 자랄 뿐만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약간 기분이 좋죠. 사랑이 충만한 것 같죠. 남도 너그럽죠. 얼마나 유지합니까?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최고의 신앙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마음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되면 새롭게 갈아줘야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묵은 땅을 새롭게 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만 커지고 너무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입만 커지는
괴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상고하다는 말은 우리말 그대로 윗사람에게 알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아나크리노인데 자세히 조사하다, 찾다라는 법적인 용어예요. 예수님을 심문할 때 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벨릭스가 바울을 심문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진실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할 때 상고하듯이, 이렇게 상고하듯이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인지 아닌지 주의 깊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는 것이죠. 즉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상고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삶 속에서 나의 그 티끌 같은 잘못된 그 죄들이 그것을 골라내서 내 잘못과 실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큐티할 때 그 말씀, 어떤 거는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저를 돌이켜보게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는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자들로 또 교우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리고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탈교회화 현상들이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난한 교인들 중에는 적지 않으신 분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도저히 교회는 다닐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를 지금도 찾아 다니시고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전파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까? 그렇죠? 이 말 우리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함과 기쁨을 얻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어떻죠? 교회에 오면 상처만 받아요. 꼴배기인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 꼴배기 싫어서 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모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고 저희들 모두가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세상과 구분짓는 담장은 점점 두터워지고 있어요. 높아져요.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사람들만 쓰는 언어들을 사용해요. 세상과 소통이 불가능하니 아예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요즘 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무시당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로 땅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이 드디어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등록한 순간 그 교회가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셨던 그분이 완벽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 완벽합니까?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보다 더 못합니다. 저 고백합니다. 불완전하고 완전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목회자인 제가 실수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하고 사시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실수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우리가 바젤 한인선교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완전 사람들이 만나서 완전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그나마 나와서 더 나쁘지 않게 변한다라는 건 이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회개하라고 하지만 회개는 잠깐 잘못 지은 거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인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우리가 회개에서 멈추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베레아 교인들을 말했듯이 부족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뭔가 액티브하게 우리가 뭔가를 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는 부족하니까 함께 모여서 실제로 실행을 할 때 이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사적인 인격을 갖고 성품을 갖고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저희들 더욱더 신사적이고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